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분명한 또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자마자 특별한 세 가지 권세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적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더라도 마가복음에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성경에 보면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분적 권세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임하는 권세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거죠. 위임받은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받은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많은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유 역사도 일으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둥병자도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 뭐냐면 모든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얘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언제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권능이 나타나냐? 권세가 나타나냐?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같이 뭐 하느냐면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요, 세상의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원망을 듣는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이래서 보이셨구나. 그런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전에도 요셉 얘기했는데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요. 노예로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감옥에 들었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평생 동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으면은요, 이게 안 보여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감옥까지 가봤어요. 아, 세상이 이랬구나. 그 장관들 만났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참 수준이 너무 낮아요.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막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고 야고 똑같아요. 막 그냥 막 까버려. 그것도 얻어맞으면 뚝뚝 그렇다고 또 그러고. 왜 그러냐?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도 잘못한 거 막 덮으려고 그러지 막 내 편이니까 내 편 들은 거예요. 이게 여고 야고 똑같아요. 뭐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 막 따서. 이 여도 야도 똑같았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 여당이 그렇고 또 그 전에 여당이 했던 그 당도 또 먼저 여당도 그랬고 그래요. 지금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극한 외로움 속에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 본 겁니다. 뭔지 알아듣겠습니까?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의 장인께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봤지만 괜찮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진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의 교권에 인해 가지고 이단 2명을 써버리잖아요. 이단이요, 초대교회는 그 다 잡아다 죽일 대상이요. 그리스도 복음 이단 그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왜 이들이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서 살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로마인도 그렇고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자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원인이 뭔가를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받게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잡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준 메시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사탄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네가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세상에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4절 5절 똑같습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원어로 라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온천한 꾀는 자.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 들어오고 이게 사람들에게 완전히 뭐냐?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범죄 속에 완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성공했잖아요. 바벨 따 계속 쌓아가잖아요. 그런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구에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이래로 산불이 6월달까지 일어나잖아요. 여름에 이제 산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없대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병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인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에 답을 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홍수 시대에 오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에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도록 만드느냐?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니까요. 이것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배경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다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3시대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듯 그릇터기는 남아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나그네처럼, 인생의 나그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요, 답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당하고 있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뭐냐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며 그랬어요. 함께하는 이유가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의 이유. 내가 정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세계를 정복할 정복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세계 정복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늘 보호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보호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가하는 빛의 전도,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파수망대, 이 망대 세워가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고 이 소통된 응답을 모든 사람에게 또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통의 안테나. 어려워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 이거는 함께 있게 하게 합니다. 또 뭐냐?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지금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지금 뭐냐? 우상국가에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상문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까지도 완전히 최고의 영적인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 권세를 줘야 됩니까? 세상은 완전히 사탄 문화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완전히 이 3단체가 하는 얘기가 한 게 뭡니까? 지금 3단체들, 유대인들, 이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세상 문화를 완전히 흑암 문화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이러잖아요. 참 그 사람들의 교육은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완전히 우리가 다 뺏겨버린 걸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뭐냐? 작품까지 만들잖아요. 귀신 문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니라. 그러면 우리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병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들을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이들 속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5차 산업의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리는 그 세계 정복을 했던 그 7명의 우리 7명의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요셉, 그렇게 가장 위기 때 살렸던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엘리사, 이사야, 막 이런 사람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렸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확실히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답을 내린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어도 괜찮다 이랬어요. 생명까지 다 내놨어요. 죽어도 괜찮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일 팀에 죽여라 하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현실. 내가 잘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절망과 위기와 문제가 오는데 그거에 속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최후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잘 인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